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첫 번째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문제인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권한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높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 교만과 자랑이 그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뭡니까? 서로 화해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부서지거나 이탈한 뼈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는 머리 아래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방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교만한 우리가, 교만 때문에 분쟁하는 우리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위에 저나 여러분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지혜를 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했고 나를 구원했던 그 십자가의 길 위에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 위에는 나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거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행위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국만 있고 그분의 발자취만 있고 그분의 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유업과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 그것을 주게 된 근거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전혀 없으며 오직 주님만 계시고 주님의 행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적용될 때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죠.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또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류를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해요. 십자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혹은 기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혜를 찾아요. 지혜롭게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에,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아닙니까?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 십자가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 십자가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말이 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바울은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보니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니 나의 능력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되게 하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적용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이 적용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바뀌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설교를 듣고 혹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서 그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를 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거리끼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한테도 합하지도 않고 헬라인에게도 적합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용됐다라는 것은 그 적용 가운데도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자의 능력에 달렸던 것도 아니었다. 받는 자의 지혜에 달렸던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분쟁하는 첫 번째 이유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바라볼 그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무엇인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듯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거울을 바라보듯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내게 근거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나 자신을 깨트릴 때에 분쟁은 십자가에서부터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카타르티조 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하기 위하여서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부르심 받은 너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니까 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나를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한번 봐라. 자, 구원받은 우리 한번 보자. 이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서 이 화려한 도시 고린도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를 한번 보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지혜롭고 학벌 좋은 사람이 있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냐? 능력 좋은 사람이 있냐? 거의 없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는 거의 그 지역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찌질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은 조금 수준이 높은 종교처럼 느껴져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믿고 연예인들도 많이 믿지만 그 당시에는 수준 낮은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믿는 지하세계, 저 아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를 한번 봐라. 나 각자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결혼을 비교적 아주 쉽게 이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이런 얼굴로 결혼을 아주 쉽게 비교적 편하게 했다. 왜 그랬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꾸지리들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꾸지리들만 교회에 보면 예쁜 애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스 꾸지리들만 있었는데 그 꾸지리들마저도 거의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꾸지리 중에 제일 그래도 낫다 싶은 여자를 내가 골랐고 그래서 비교적 쉽게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었다.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나는 뭐였을까? 나는 미스터 꾸질이었다. 그러니까 또 나도 별반 어려움 없이 그 여자가 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조금 그리고 동네에서 조금 그런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엄마들이 보냈고 그 다음에 주일날 특별히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뭘 체험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니까 그래서 거기 애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보면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같은 데 하면 제 모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갑니다. 동네에서 별로 갈 데 없는 애들이 여름에 보통 돈 있고 좀 이런 애들은 어디 갑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수련회 가지 교회 수련회 안 옵니다. 아람단 수련회 가지 교회 수련회 안 옵니다. 뭐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 보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렇게 겨울 수련회나 이럴 때 보면 좀 능력 있고 이런 애들은 세계 잼볼이 아십니까? 아, 그게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야, 세계 잼볼이, 야, 저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우애를 다지는 그 세계 그 보이스카우트 그런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수학 경시대에 나가고 과학 경시대에 나가죠. 글 좀 쓰고 이런 애들은 문교부 장관배, 글쓰기, 시화전 이런 데 나가지 주일날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수련회에서 은혜 좀 받았다 해가지고 좀 서로 친해지고 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마치 부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예쁜 여자애들은 다 사라져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애들이 픽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 연애하러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잘난 애들은요.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좀 나간다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밖에 나가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수련회 끝나고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꾸지리들만 또 남아있는 듯 해요. 이게 저 얘기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고 하면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주일날 바빠서 교회 옵니까? 세상에서 나 좀 알아주고 하면 교회에 있습니까? 바빠가지고 예배라도 제대로 드립니까? 어찌하다 보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어찌하다 보니 위로해줄 사람도 내 옆에는 없고 어찌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나 잡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어찌하다 보니 내가 교회밖에 없어서 거기 남아있었던 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갈 데 없어서 교회에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중등부실에 누워있다가 거기가 제일 시원했거든요. 고등부실에 누워있다가 그런데 좀 잘 나간다 재밌다 싶으면 교회 없어요. 어쨌든 얻어맞고 터지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28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미련하지 않도록 하시고 약하지 않도록 하시고 멸시받고 천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 있으면서 교회에서 거기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네보다 낫니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자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하실 뿐만 아니라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니를 봐라. 나 자신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은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자랑을 깨트리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달린 게 아니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교만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랑 이걸 깨트리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자랑을 깨트리셔서 결국 이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뭐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랑하지 않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고 자랑을 버리는 것만 끝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교만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랑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교만과 자랑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함께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